네,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잠깐 산 일이 있는데요. 밤이 되면은 온통 마을이 캄캄해집니다. 이 집에는 불이 켜져 있지만 한 발자국만 집 밖으로 나가면 온통 암흑뿐이었습니다. 또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밤에 가려고 하면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어린 마음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어둠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어둠인데요. 영적인 어둠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어둠의 상태입니다. 또 도덕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혼란을 겪고 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든자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서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도덕적인 어둠입니다. 사회적인 어둠도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불의, 불평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어둠입니다. 15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대서양에서는 노예무역이라는 것이 성행했습니다. 이 노예무역은 어떤 것이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로 파는 것이죠. 1200만 명이나 되는 흑인들이 정든 집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수많은 흑인들이 비탄에 잠겨있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과 장애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사건이 바로 이 홀로코스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짙은 어둠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지나가던 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또 함께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15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제6시는 현대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 정오를 의미합니다. 자동적으로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낮 12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갑자기 이 골고다 언덕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대낮에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11시인데 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시기에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비로운 사건이시죠.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 이례적인 사건인 것이죠. 어둠이 임하자 예수님을 조롱하던 소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듭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어둠은 피조물의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창조주의 죽음을 애곡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임한 어둠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어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둠은 심판의 어둠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낮에 흑암이 임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사건이겠습니까? 흑암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예수님에게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골고다에 임한 어둠의 사건이 아모스에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사건과 우리가 겹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낮에 어둠을 보내신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애곡하고 애통하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어둠은 분리의 어둠입니다. 나누어짐의 어둠입니다. 우리 15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철저한 분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란 신학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 가지 분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분리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단절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단절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완전한 사귐을 누리셨던 분이 교제를 잃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분리는 아버지의 임재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이 아버지의 부재라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 골고다에 임한 어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셔서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리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버지와 분리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느낌적으로만 하나님께 버림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는지 그것이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느낌적으로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일까요? 실제로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철저히 분리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철저히 분리되셨어.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근데 정말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예수님
곁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셨지만,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 분리의 고통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의 어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떨어지셔서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예수님 곁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의 어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가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어둠이 걷히게 되고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새롭게 비친 빛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이 빛은 승리의 빛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 소리를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외침은 어떤 외침이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로 다 이루셨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요, 승리가 아니라 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진 것이 아니라 이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편을 살펴보면 앞부분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칩니다. 근데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빛이기 때문에 이 승리를 경험한 자들은 개성가를 부르는 것이죠. 승리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빛이 여러분에게도 비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빛은 임재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빛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그 성전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운데가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고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습니다. 둘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년에 한 번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미 지금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전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임재의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재의 빛을 받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빛은 아들의 빛입니다. 우리 15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로마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로마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지켜본 후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에게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인가라는 그런 의심에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알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아들의 빛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들의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라 하고 말씀하신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가 온통 밝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고 깨달은 순간 우리의 삶은 빛으로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창조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 두 번째 창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성도들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복음의 기쁜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차오르게 되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빛으로 충만한 우리는 이제 빛을 반사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충만하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 옆에는 달이라는 그런 별이 있잖아요. 그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 빛을 반사해서 지구로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달을 보면 참 달이 밝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달 자체는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빛이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빛을 충분하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겐 빛이 없지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존 베일리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당신의 교회를 대표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범한 많은 과오와 약점을 부끄러움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서 고백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도 그런 과오와 약점을 범하는 데 동참했음을 고백합니다. 간구하오니 나의 연약한 증거와 나의 부족한 사랑과 나의 부주의했던 열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증거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력하게 당당하게 증거하셨습니까? 야,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네. 잘. 부족한 연약한 증거,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이죠. 부족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죠. 부주의했던 열심이 많습니다. 열심을 낸 것 같습니다. 근데 부주의했어요. 부적절했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셨구만. 그 빛을 반사하는데 우리가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모를 일출로 바꾸어 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일몰에서 일출로 바꿔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몰이 뭐죠? 해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출은 해가 뜨는 겁니다. 일몰과 같은, 해가 지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을 해가 뜨는 것과 같은 일출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는 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뜨는 해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영적 어둠, 도덕적 어둠, 사회적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둠을 담당하신 주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승리의 빛, 임재의 빛, 아들의 빛을 체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